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에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빠르게 또 일어나는데, 지난 100년간의 변화가 인류 역사 5000년의 변화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어디 새로 생긴 큰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구워서 그리고 커피나 또 차와 함께 파는 그런 대형 매장이었습니다. 외부를 훤히 볼 수 있는 통유리가 되어 있고, 요즘 그런 뷰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면 유리창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예전에는 카페 하면 젊은이들이 가는 곳이겠거니, 그리고 특히 그 손님들의 성비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중노년층들이 카페를 많이 찾습니다. 그날 또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냥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다가 이제는 노년층들도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커피도 카페도 중노년층의 마실 거리가 되고 또 모임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전화기는 어떻습니까? 공중전화기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아주 간혹 공중전화기가 있는 곳을 보는데, 저게 전화를 걸어도 될까? 누가 저 전화기를 사용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냥 전화만 걸고 받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화기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전화기를 저마다 들고 다닙니다. 또 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전기차 기사가 나오죠. 세금을 때린다 안 때린다, 보조를 한다 안 한다. 또 무인 자동차 기사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다 하더니 어느새 전기차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또 무인 자동차 시대라. 여러분,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안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운전자 없이 목적지만 딱 설정하면 자동차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또 로봇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식당에서 로봇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주문받은 메뉴를 각 테이블로 갖다 줍니다. 과학자들은 로봇의 발달이 우리 사회를 급변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입는 로봇, 내가 착장을 하면 좀 더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초월하는 그런 입는 로봇이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 남짓이었습니다. 지금은 80대 후반입니다. 주위에서 90 넘은 분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지지도 않았어요. 90인데.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와 변화는 이처럼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변화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이 기술의 변화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우리 세대의 변화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날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좋아지는데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은 날로 피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이 변화하면서 가치관도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유명한 어떤 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버젓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내 결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연예인들이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회 일각에서 염려하고 반대하는 소리를 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연구도 없고 토론도 없고 검증도 없이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진 시민이라고, 그것이 세계의 흐름이라고 본인이 생각도 고민도 없이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반대하는 소리를 내면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인간으로 치부받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달을 하고 우리의 삶은 엄청 편해지는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마음의 질병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도덕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를 예견하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세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추대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이 되면 그 즉시로 죄가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신방차 성분도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실에 전도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교황에 대한 교리를 읽어봤어요. 교황은 무오하다. 오점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 그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천주교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나도 너도 똑같이 예수 믿어 믿음을 가졌다. 나도 너도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도 너도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나도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서 아는 것, 즉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너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면서 가족, 이웃, 주위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곰핍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도 보면 이불 사들고 교회로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필요할 때 찾는 존재,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인 그런 큰 유혹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바벨탑의 유혹 아닌가요? 지금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탑을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 탑을 쌓는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생활이 풍족해지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창조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과학을, 의학을, 기술을,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조한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떤 끝을 만나게 될 것인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의 속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생명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잘못된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보배로운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신기한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라고,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서 그 두 가지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첫 번째 유익은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동전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한 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내용이고 한 면은 좀 더 소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약속 안에서 맺어야 하는 구원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7가지를 소개합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 위에 계속해서 그것을 더해가라. 이 7가지. 첫 번째 덕입니다. 덕은 도덕적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동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삶에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좋다, 유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할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그렇다고 말을 해도 나는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다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지식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좀 예리하게 잘 보고 관찰을 해서 실제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 냉철한 시각, 분별력, 지혜, 삶을 통해서 자꾸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혜로 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지식이 점점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다음 절제라. 한마디로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을, 그 무엇도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를 지배하게 해라. 돈, 취미, 음식, 목표,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 다음 인내라. 삶이 너무 힘들 때,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또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그때도 그 믿음의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헬라어로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경외한다,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없수히 여겨요. 그건 가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를 다하라. 형제 우애는 집에 형제 간에 화목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피부치 같이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여러분, 가능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 한계를 자꾸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너무나 높은 기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 주위의 지체를, 형제 자매를,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자기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열매 맺어 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생명과 신비한 능력을 주시지 않고 너희는 그냥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날마다 시험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내 것,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 가기를 계속할 때,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질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열매들이 자라가는, 이 열매들로 풍성해져가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 갈까요? 우리가 힘써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둠이 관영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진리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릴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럼 거짓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 16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신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뭔가 신비스러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마음이 끌립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뭔가 좀 신비한 것들, 예언, 꿈, 이런 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야, 누가 예언을 잘한다 하더라, 누가 꿈을 잘 해몽해 준다 하더라,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쫓아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비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변화산, 변형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보고 들은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꿈을 쫓아가고 예언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이 성경만 가지고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를 때까지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샛별같이 떠오른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듣는데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팍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오랜 동안 있었던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세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샛별처럼 진리가,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혼란이 극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온탁해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혼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십시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 힘을 다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개발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써내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